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며 듣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사오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투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나 틀리냐입니다. 지금 우리 주인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사회를 긴장시키고 미 전역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경찰들과 시민들이 매일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선권을 쥐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재반응을 하는 율법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말씀을 좀 취약해서 드리면은 율법 교사,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하여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서는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이 율법에 대해서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거기에 질문을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를 고반 죽게 하고는 길가에 내버려 두고 홀인이 떠나버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은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오늘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고 그것을 이미 잘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 스스로가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시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테스트하라고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어디에서도 우리를 누구의 재판장으로 세우고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위치로 옮겨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이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고 완벽하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율법 교사는 곧바로 질문을 다시 하죠.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었던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360여 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완전히 나누어 가지고 그것에마다 이것은 어떻게 지키며 라고 하는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이들이 해석하여 살을 붙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예로 안식일에는 자기 집 근처에서 1km 안에서만 움직이지 1km 밖으로 나가면 안식일 날 일한 것이 된다라고 자기들이 다시 그것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식일 날이 되었을 때 이들이 움직일 때는 모든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자신이 손가락으로 자기가 가야 할 층을 자기가 가능하면 누르지 않으려고 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보다도 한 번 더 일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들은 자기들이 정해둔 세부 항목에 따라서 율법은 이러하며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며 내 이웃은 누구며 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 중에 내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이웃이 누군가를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 예배를 직접 집도하는 사람 무리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발을 들며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알아들어야 할, 이해해야 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그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율법 교사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내용, 율법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율법교사, 율법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의 무리 속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해준 규율, 내용, 그 세부 항목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할 때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고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것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규정으로 정해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드리면 기록이 되어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규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을 돈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끝을 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질문에 그가 가지고 온 마음의 의도는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한 질문을 들으며 그의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된 율법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터치받고 어떤 경우에 누구의 무시를 받으면 상당히 마음 상해하며 기분을 나빠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생각하며 율법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부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의 주위를 보고 나의 삶의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의외로 우리는 판단하고 도리어 남을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고자 하며 도리어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하고자 하는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맞는 것을 말하나 틀린 것을 말하나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를 가지고 분쟁하고 감정에 나를 씌우고 있을 그때에 사단은 그것을 오랫동안 조장하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율법 교사를 탓하거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대거나 율법이 있어야 할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계속하여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 반응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물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와 예화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받은 그 사랑, 이웃을 향하여 나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세부 항목을 정하면서 그 세부 항목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리냐면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인류가 아닌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제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반 죽게 된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이 아닌 거예요. 좀 더 나갔어. 그가 지금 고통스럽고 거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여 그들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반 죽게 가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해둔, 그들이 제안해 두었던 그들이 정한 세부 항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가치관과 내 뜻과 내 방향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틀린 것이고 그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만나는 삶의 주변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하며 그러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러한 관계가 연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서 말하기를 내 이웃보다 좀 더 넓혀진 이웃의 이웃을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들라, 그것을 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행해지고 펼쳐지고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상대방이 맞다, 틀리다 이것으로 우리가 다툼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 마십시다.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 가치와 틀리다고 하여서 그것이 그와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보다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다 했어. 나는 율법에서 뭐가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이웃이 누구인지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할 그때에 그가 드러내는 행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몸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그것을 아직도 못하냐고 반응하지 마시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이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에게는 할 수 없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지막 37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화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이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들에 있어서는 이웃이 아니라 상종하지 못할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입으로 차마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화를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세부 항목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더 많은 것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한시켜버리는 그 하나님, 제한시켜버린 그 율법의 한도 내에서 그는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교만의 극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참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뭔가를 이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들이, 그 룰들이, 그 법칙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정한 그런 세부 항목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배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보다도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반응하십니다. 맞고 틀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느냐, 상대를 품고 있느냐, 품지 못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며 우리를 오의 길로, 기쁨의 길로, 평온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이 율법 교사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심판자가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도록 맺어준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맞고 틀린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반응하시며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미련한 부분, 우리의 아버지의 고질적인 죄악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주장하며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학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든지 주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